여러분, 지금 현재 화면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난번처럼 녹화는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녹화만으로 될 것은 아니고요. 녹음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화면이 어떻게 나가고 있을까요? 이거 기껏 지금 뭔가 나름대로 그 일을 한다고 해놨는데 도리어 지금 헛고생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녹음을 하고 만약에 유튜브가 안 나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리밍을 통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유튜브가 제대로 나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냥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녹화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찬송 한 장 하고 그리고 진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장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마도 제 짐작에는 지금 유튜브가 영상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우선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보드 색깔 바꾸는 것이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체크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체크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예배가 원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도 죄송스럽고 한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잠깐 기도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자그마한 화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옵고, 이제 우리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킬 줄 아는 지혜롭고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과 더불어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309쪽 혹은 310쪽.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309쪽 혹은 310쪽, 신명기 30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오늘은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드를 바꾸었어요. 보드 전체를 바꾼 것은 아니고요. 시트지를 여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나름대로는 별로 이렇게 흠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붙인다고 힘을 쓰긴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 줄도 가 있고요. 또 기포도 생겨 있고요. 깔끔하게 그렇게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허물지 마시고요. 저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막 시간 다 돼가지고 예배 시간 다 돼가지 막 나름대로 막 땀 흘려가면서 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까 제가 이 시트지를 사기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 녹색 시트지에 검은색 이 펜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시작해 봅니다. 행복의 비결, 오늘이 세 번째예요.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주변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 예배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비결, 행복의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음향을 만지려고 우리 집 이제 그 큰애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알고 있는 그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봐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 친구 한 얘기가 나 6시에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끝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금방 끝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웬걸 해서 그때 저녁 9시 정도까지 아마 하다가 갔을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는 쏙 들게는 일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갔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못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막 부랴부랴 막 대충 끝을 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화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깔끔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우선 끝을 냈고요. 자, 해서 행복의 비결 오늘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신명기 30장은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제발 좀 이것 좀 먹어라 이것 좀 받아라 이렇게 하는 장이 30장이에요. 마치 5살짜리 제가 실제로 그 장면을 봤거든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엄마가 뒤에서 밥그릇하고 밥숟가락을 들고서 쫓아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은 막 도망가. 엄마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보니까 웃어. 뒤에서 엄마는 그냥 막 애가 타가지고 이거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이 녀석은 웃으면서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거든, 도망가는 봤거든요. 막 너무 좋아, 막 행복해, 어쩔 줄 몰라,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아이고 싶었었던 건데 왜냐하면 보세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에게 이 밥을 먹이고 싶어요. 왜요? 이 밥을 먹어야 이 아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엄마하고 나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뛰어 도망가고 엄마는 뒤에서 쫓아오고 이 장난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일 욕심으로 밥숟가락하고 밥그릇을 들고서 쫓아가고 있는 거고 아이는 엄마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장난친 줄 알고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웃으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얼마나 행복한 장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슬퍼 우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모르죠. 뭐 어떤 슬픈 사연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장면이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 장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한 장면이죠. 그렇죠? 예,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는 아이, 이 둘의 관계는 그 어느 순간보다도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명기 30장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어. 얘들아 이 복을 받으라니까. 빨리 이 복을 받으라고. 넌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면서 뒤에서 하나님이 막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밥그릇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숟가락을 들고서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야 빨리 이거 먹어야 돼. 얼른 먹어야 돼. 하고 있는 중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모른 채 그냥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그냥 막 뛰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신명기 30장을 보면, 자, 아이를 봅시다. 아이는요, 정말로 엄마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아이는 이 밥을 먹지 않으면은요, 아이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아이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엄마는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니까 다 알고 있죠. 예, 이 아이가 이 밥을 안 먹으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겨. 물론 1년 365일 가운데 한 끼 안 먹는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많은 이 아이가 이렇게 먹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놀기만 하면, 장난만 치면, 쫓아오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재밌다 신난다 하고서 뛰어다니기만 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분명히 건강에 이상이 생기죠. 더군다나 성장기에 한창 발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인데, 그 시기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뇌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는 알고 있단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엄마는 요만한 꼬투리를 가지고서도 이만큼 걱정하는 존재가 엄마란 말씀이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고 뭐 어쩌다가 1년 365일 중에 하루 3끼 중에 한 끼 안 먹어도 되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엄마는 그 한 끼 식사, 그 중에서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남아있는 이 밥, 이거를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엄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요만한 꼬투리를 가지고서도 이만한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양반하고 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싸웠죠. 여러 가지로 다투었죠. 그렇지만 그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아이들을 대하는 거였었어요. 막 그냥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지 마. 뭐 그렇게까지 해. 괜찮아. 애들 잘 크고 있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양반은 또 아이고 그래도 그게 막 하면서 막 이러고 말이죠. 이게 엄마죠. 이게 올바른 엄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오셨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염려하고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러한 엄마의 마음을 계속 무시해버리면은, 계속 이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는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늙어서도, 즉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져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건강한, 그렇죠? 예, 엄마로서 아이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는 결과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퍼먹여 주려고, 야 이거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이거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제발 먹으라고, 먹어줘, 제발 부탁이야, 이것 좀 먹어줘.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 테니까 제발 이 복을 받아줘,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이 복 안 받으면 큰일 나, 이 복 좀 받아줘. 이게 하나님의 신명기 30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넙죽넙죽 받아 먹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떼먹여 주시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아이고 얌얌 맛있다, 쩝쩝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야죠.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료를 우리들은 염치불구하고 넙죽넙죽 받아 먹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넙죽넙죽 받아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야구르지롱, 야구르지롱, 예, 아이고 재밌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애달파하는 거 보니까 재밌다, 이러고만 있단 말씀이에요. 이러니 그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러 있기도 하지만, 그 장마다 꼴뚜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흔한 일인가요? 아니죠. 신앙인들 100명 만나보면 그 중에 1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말까한 이러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박영문 장로님 같은 사람들, 이런 양반들은요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워낙에 급하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변하게, 그야말로 180도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하루 3끼 밥을 먹고 한 달 31일 밥을 먹고 1년 365일 밥을 먹고 그래야 겨우겨우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 박영문 장로님 같은 그런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교회 청년부 활동하면서 중고등부 교사 할 때였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러 교회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피아노 반주하던 애였어요. 중고등부에서. 피아노를 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불도 안 켜놓고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봤죠. 갔더니 제 이름은 잊어버렸네요 지금. 이 친구가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친구예요. 그 분당에 대진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대진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어디냐면은 대순진리회, 불교 이단 쪽이죠. 그 대순진리회에서 세운 고등학교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학교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학교에서 대순진리회의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기독교 신우회를 조직하는 애가 그 친구예요.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혜린이었나 이름이?
아무튼 지금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저녁에 그렇게 피아노를 그렇게 치면서 있더라고요. 8시 30분. 제가 그때 예배당에 들어갔던 게 한 8시 45분, 50분쯤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 이름 부르면서, 혜린이었나? 아무튼 자네. 야, 너 피아노 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제 중고등부 교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 이제 갔어요. 갔더니, 피아노 건반 위에 휴지가 허옇게 널려 있는 거야. 티슈가. 그래가지고, 아니, 깜짝 놀라요. 야, 너 왜 그래? 울어? 그랬더니면서도 울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면 한 얘기가, 선생님,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무슨 일로? 그랬더니, 제가요, 하나님한테요, 오늘 저녁 8시 반에 만나달라고요,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몇 날 며칠 그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작정하고 있으니, 그날이 이제 만약에, 오늘이 1월 13일이지, 1월 13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1월 13일 날 저녁 8시 반에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몇 날 며칠을 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정작 오늘이 그날이 됐는데, 8시 반이 됐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마침 제가 그때 거길 갔던 거였었죠. 그 하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왜? 오늘 저녁에요, 8시 반에 하나님 만나달라고요, 제가 그렇게 작전 기도도 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제서야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시간에 교회 안 갔으면은 이 친구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일도 많이 하던 그런 친구였고, 중고등부 안에서도 온 교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봐야 그때 교인이 60명,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었기 때문에 온 교인들도 다 알고 하는 그런 애였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제 안에 그랬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달라고 할 때 만나주신다고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는요, 태어나서 버둥거리다가 뒤집고 기다가 일어나 앉고 앉아서 있다가 서고 서다가 걷고 걷다가 뛰고 뛰다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됐다가 직장인이 되고 그랬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죽고,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이 생명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도 그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운데 어쩌다 특별하게 무엇인가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생명의 원리와 똑같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변화와 성장, 성숙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란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다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장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은 변화되어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여주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나 아이가 엄마가 주는 밥을 자꾸 외면하고 놀기만 하다 보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외면하고 그 복을 거절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건 현실이다. 이 점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안 지워져요. 이거 안 지워져요. 야, 이거 봐라.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이거 필기할 거 많은데.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안 지워집니다. 말라버렸어요. 예. 이거, 아닌데. 아, 잠깐만요. 예. 할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복을 주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신명기 30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잘 나타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15절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난 너한테 어떻게든 복을 주고 싶어. 나는 너한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만한 꼬투리를, 빌미를 좀 제공해 줘야지 않겠어? 그래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이거 빨리 먹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앞에 1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30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참으로 쉽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곳이 하늘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곳이 하늘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인공위성 날아다니고 우주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이지만은 적어도 잠언서가 쓰여지던 이때, 신명기서가 쓰여지던 이때에는요, 그렇게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러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있다면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을 수가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아. 보실까요? 14절 12절 말씀이 11절과 14절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너한테서 멀지 않다라고 하시고 1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 입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죠. 네 마음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아동부 국민학교 4학년 반사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교사라고 하지만 그때는 반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3명인가 3명이 있었어요. 3명 맞다. 3명이 있었어요. 그 이제 그 3명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공과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면 이제 애들은 내 마음에 이렇게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내 마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만족스러워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잊지 말아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장면이 지금도 이렇게 선하게 기억이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디 계시냐면은 내 마음에 계세요. 그날의 공과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한 거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늘 우리들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것이죠. 저 자신조차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과 공부를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쩌면 그 공과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에게 더욱더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겨우 세례받고 이렇게 했던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철없는 아이를 갖다가 반사를 시킨 목사님은 무슨 배짱이신지 아니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워낙에 일꾼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직은 만들어야 되겠고 일꾼이 없으니 그냥 너라도 해라 라고 하면서 시켜주셨던 것은 아닌지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따르라. 이거 지워지지 않은 여기다 쓸 수 없겠고요. 내 말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11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너한테서 멀지가 않아.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어. 너의 입술에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에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11절과 14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높은 하늘 너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네?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14절에 있죠. 너의 입술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
그러면 13절은 무엇일까?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13절 말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12절, 14절이 똑같은 구도이고요. 11절, 13절, 14절이 똑같은 구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1절과 13절, 14절을 이어서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죠. 12절 빼고 11, 13, 14절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니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는 제가 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지구를 네모난 평평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고 우리들이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긴 지금 바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바다 끝에가 되면은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 끝에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더라도 요 정도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을이 보이는 정도까지밖에 못 나가는 거죠. 멀리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을까 봐서. 이것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멀리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13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어서, 바다 바뀌면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바다 끝이 되는 것이고 바다 바뀌면 여기 이쯤이 되는 것이죠. 이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여기에 지금 있는 나는 여기까지 가지 못해. 왜? 바다 바깥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11절, 12절, 14절을 함께 생각해 봤던 것처럼 11절, 13절, 14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시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에게 가까이에 있다. 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라서 바다 밖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배울 수가 없어. 바다 밖에까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 라고도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입술에 내 너무나도 가까이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없어 라고 핑계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말에 청종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저주와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B는 뭐냐면은 버스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D는 디스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란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C다. C는 뭐냐면은 초이스예요.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절에서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된 거죠.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가 너의 앞에 있는데 나는 너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인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선택하면, 내 마음에 순종하기로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복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복 받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을 나눠주려고, 그렇게 뒷공문이 쫄래쫄래 쫓아가는 엄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뒤를 쫓아오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이 말씀에 드러나잖아요. 16절 말씀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앞에는 또 뭐예요?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다.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네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거죠. 그렇죠? 네가 만일 마음을 17절.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렇죠?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이거 뭐예요? 단정 짓는 것이죠. 변개함이 없으리라.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 뒤에 이제 저주의 내용들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자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기만 하면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렵니까? 아니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르렵니까?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축원의 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 무엇 선택할래?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네가 생명과 복을 받기도 하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네가 저주와 화를 당하기도 할 것이야.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런데 나는 네가 복과 생명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들한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내 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준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복의 꽃길이 열린다. 적어도 이한웅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적어도 이한웅 목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만큼은 모두가 다 생명과 복의 행복한 길만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은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순차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음료를 받아 마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바 분복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 다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는 본당에 인터넷 선 까는 거 하고요. 하나는 보드 이렇게 녹색으로, 이 녹색이 좀 보기에 편한 색이 녹색이라 하더라고요. 녹색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이거 시트지 살 때 가게에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봤거든요. 까만색 이 마카펜으로 싹 써놓고 손으로는 다 지워지네. 이상하네. 가게에서도 손으로는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완전 실패한 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방법을 달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도 제가 좀 더 다시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손을 보면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두 가지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뭐 별로 이렇게 개운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방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예배에 집중해서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아마도 유튜브로는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대로 제가 렌더링을 해가지고 다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광고 다 마쳤고요. 내일 새벽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